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시니까 세상이 공정하던가요? 인간이 평등하던가요? 인간은 평등하고 세상은 공정해야 한다고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지금 현대에 만연해 있는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능력주의로 대변되는 이 세계 시장 주도적 세계화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각하게 심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주의는 공익을 좀먹는 원칙이라고 규정하죠. 이 책의 부제는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능력주의는 사회계층 간의 이동이 어려워지고 불평등이 확고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자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어느 정도의 성취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오롯이 자기의 능력과 또 노력과 수고의 결과만인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타고난 태어난 것들, 운, 그리고 내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는 도덕적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도덕적 책임이 결여된 능력주의의 윤리는 승자를 오만에 심취하게 만들고 약자와 패자를 얕보고 무시하면서 패자를 굴욕과 분노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능력주의로 치부해 버린다면 현대사회에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주의가 극에 달한 요즘 이 사회는 양극화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차별을 받아서 나만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사실 실제로 많이 존재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차별과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 낙심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나만 차별하느냐고 분노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차별적인 세상과 나의 상황,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차별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실 앞에 자신을 비하하고 숨는 것은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가장 무능력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노로 인해서 또 비난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풀리고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상황이 개선된 여지는 없어지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합니다. 반면에 차별적인 비정한 현실이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차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것이 길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지만 때가 되면 이 차별적인 현실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차별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준 사건이 나타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의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은 거절하고 또 마치 개처럼 취급하면서 차별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이 차별과 거절을 잘 극복한 여인은 결국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명이 갈릴리 지역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비록 갈릴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지 트집 잡을 것이 있으면 잡아서 제대로 문제를 제기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고 식사를 했는데 제자 중에 몇 명은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식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장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의 문제로 인해서 정결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고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분위기가 점점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는 자다, 이렇게 그들을 공격하면서 논쟁은 격화되죠. 이게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역을 잠시 접고 두로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 가듯이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라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중단하시고 두로까지 올라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중지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는 바지를 뚫고 튀어나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능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뛰어난 출중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두로에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한 곳에 들어가 계셨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금세 두로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심을 듣고 급하게 즉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몇 가지 이렇게 단서를 줍니다. 첫째는 헬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이 그리스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구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하고 우월의식을 갖듯이 헬라인들은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분을 하면서 문화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자부심이 대단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두 개의 지명이 합성된 말입니다. 시리아라는 말과 페니키아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죠. 두로는 이 베니게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페니키아인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 페니키아는 이제 이렇게 시리아 쪽에 있다가 지중해를 타고 해안으로 진출을 하면서 아프리카 북부까지 세력을 확장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니게인, 페니키아인들은 이 시리아에도 살고 아프리카에도 살고 서로 교류를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계 페니키아인이 아니고 시리아계 페니키아인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이 수로보니게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말은 해상 무역을 하고 막강한 부를 챙겼던 이 베니게 이 족속으로서 경제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또 왕성한 삶을 살았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하나 더 해주는데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헬라인으로서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또 베니게인으로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봐야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딸이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나 우리 손자들을 키우면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사실은 무척 괴로운 일입니다.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아파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으로 억눌려서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거는 육신의 질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억눌리고 귀신 들려서 통제가 안 되고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자녀를 본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귀신이 언제 역사할지도 모르고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살고 있었던 곳과 인접한 곳입니다. 두로는 항상 두로와 시돈을 함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합은 옛날 베니게의 왕이었던 엣발의 딸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곳은 바알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고 온갖 우상들이 성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우상 숭배, 바알의 신전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귀신을 좀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고 절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일반 종교 또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어떤 평상시에는 쾌락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종교요, 문화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여인도 이렇게 자기가 섬겨왔던 바알 신에 무기력함에 실망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되고 그 소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두로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누구에게 뒤질세라 급히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믿음은 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소문이 되었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울부짖듯 따라다니면서 간청하는 이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은 처음에 무시와 무대응으로 일관하십니다. 얼마나 시끄럽게 쫓아다녔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 여자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요.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 냉담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 우리 그 인지 감수성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정말 이 말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차별적이고 냉정한 답변이죠. 아직 자녀들도 배불리 먹이지 못했는데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아무리 비유적인 말이지만 이 여인에게 너는 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격 모독이고 엄청난 차별적 언어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그랬다면 뉴스 속보에 이렇게 뜰 겁니다. 요즘 인기몰이하고 있는 예수, 두로에서 이방인 차별과 막말 논란. 이런 뉴스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슈가 될 만한 말씀이었죠. 그러나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거나 인격 모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시작된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확인시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뭔가 대단한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딸을 어떻게 구해볼까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왔는데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확고히 고백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도전하는 의미로 그렇게 자극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특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록된 개라고 기록된 단어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제 들개가 아니고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애완견, 반려견으로 살아가는 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개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하고 이방인을 지칭할 때도 개 같은 이방인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개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에서 수로보니게 지역에서는
개들과 아주 친숙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냈던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일부러 자극적인 그것이 연상되도록 말씀을 던지신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여인은 멋지게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명해냈습니다. 예수님의 무시와 거절과 차별과 비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차별 없는 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개라는 이 개념으로 자신의 요청사항을 강력하게 어필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한 것이죠. 자,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상에서 빵을 개들에게 던져준다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유대인들도 종종 부스러기에 빵 조각을 던져주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릇에 뭔가 오물이 묻었을 경우에 그것을 닦아낼 때 빵 조각을 떼서 닦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뭐가 묻었으니까 먹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버리긴 아까우니까 바닥에 던져놓으면 개들이 가서 먹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제 저들은 식사를 할 때 손가락으로 우리처럼 뭐 포크나 나이프, 뭐 수저 젓갈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뜯어 먹는데 손을 씻어야 되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빵 조각을 떼서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닦아내고 그것을 던져주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사진을 보면 알지만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수염이 이렇게 길게 있죠. 수염이 길면 음식을 먹을 때 빵을 찍어 먹는 소스 같은 것이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빵 조각을 떼어서 닦아내고 또 그걸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연상시키도록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덩이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개를 좋아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주인이 먹을 때 밑에 와서 턱을 보이고 눈알을 굴리면서 언제 나를 좀 주려나 하고 애초롭게 쳐다보면 안주고는 못 베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여러 가지로 수식합니다. 뭐 큰 은혜, 넘치는 은혜, 특별한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부스러기 은혜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식의 문제로 절박한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 베풀어져 있는 자녀에게 주는 떡이 아니라 거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그 은혜를 구하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참 놀랐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귀신에게 시달렸던 이 딸이 조용히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떠나간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분명히 차별이 존재했고 차별로 인한 무시를 당했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자기의 딸을 고쳐내고 살려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이한 현실은 무시와 냉담, 차별과 모욕적 발언, 그리고 제자들의 제지와 방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 전문용어로 하는 말이 있죠. 시험에 든다. 큰 시험에 들 만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고 맙니다. 자식이고 뭐고 은혜고 뭐고 기분 상하고 잡쳤으니까 다 포기해버리련다 합니다. 여러분이가 현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 탄력성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금방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흔들어도 나비 효과처럼 그의 모든 삶 전체가 요동치면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차별적 언어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옳소이다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거 알고 있고, 이방인들이 치유는커녕 함께 대화하는 것조차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되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50이 넘으니까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60이 넘으니까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도 체력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조금 더 먹어보니까 정신도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지 맘대로지, 내가 내 정신 지키고 사는 것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뭔들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화내고 욕하고 싸우자고 덤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는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러나 내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족합니다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의 언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셨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결정적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주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자녀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테스트할 필요가 없고 믿음에 합격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기만을 구하고 왔지만 예수님의 거절과 냉담과 차별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었고, 거절당할수록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시험이 올 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언어, 이 믿음의 고백이 딸을 고치고 살린 것입니다. 불의하고 차별적인 현실 앞에 분노하거나 좌절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믿음, 그 고백이 이 딸을 살린 것이죠. 여러분, 말로 다 까먹어버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거절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시험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껍데기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큰 시험을 멋지게 이겨냈다고 해서 사탄은 봐주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믿음, 은혜 받기 위해서는 개처럼 낮아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이 여인을 구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에게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주인의 상에 펼쳐진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도 본문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격렬하게 한 후에 두로 지방으로 피난 가듯이 가셔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땅히 주인의 자녀로서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저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달라고 저렇게 애원을 하느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믿음이 있노라 하며 자만하고 간절함과 사모함, 절박함이 없는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그들의 인생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매달리는 신앙이 못 됩니다. 목에 힘이나 주고 외형적인 껍데기만 갖추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그런 신앙은 못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자존심도 위신도 선입견도 신념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딸의 미래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이 여인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은 자녀처럼 당당히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을 개취급하는 유대인들의 현실 앞에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고민했고 그것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녀의 떡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는 자기의 딸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의 떡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자녀를 위해 준비된 떡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신령한 떡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부스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인의 상에 펼쳐진 수많은 끊이지 않는 때를 따라 올라오는 신령한 떡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으려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세상 자랑과 같은 부스러기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주인의 상에 펼쳐진 자녀의 떡과 같은 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찾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녀의 떡은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역사, 성령의 교통하심, 예배의 감격,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신령한 떡입니다. 이것이 우선되면 위로부터 받은 은혜가 상 아래로 부스러기처럼 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찾아다니면 주인의 상에 펼쳐진 떡은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부스러기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어디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았다면 계속 땅바닥만 쳐다보고 부스러기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상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자녀의 떡을 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그런 제가 도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찬양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자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주인의 상에 펼쳐진 떡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차별적인 세상이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편성, 차별 없는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